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목요일 새 아침이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묵상하고 또 이런 시간부터 기도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오늘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 전도자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눈을 보기 위하여서 또 신뢰함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어두웠던 눈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 하의 첫 말씀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뒤 그 소식을 들은 말씀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여기에는 가장 큰 것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세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 그 죽음의 일들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전보로 가져오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 안에 이 소식을 들고 온 한 청년에 대해서 다윗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주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 때도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청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청년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그 장면을 아주 신랄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기 내 주께라는 것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전쟁터에서 다 죽게 생겨서 이젠 가망성이 없구나 해서 이 소년이 결정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내가 죽인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가졌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증표로 삼아서 이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흐름에 빠르기도 하고 민감하고 또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힘이 누구의 손에 갈 것인지를 자기가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라는 것은 곧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이
자신이 이 일에 일조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약삭빠른 아멜렉 청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면 가장 좋을까? 그것은 새 정권을 이어받는 다윗일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분명 다윗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 정권을 얻는데 내가 큰 공로를 세웠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무엇인가 나에게도 한 나라에 또는 새 일에 관하여서 이 다윗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청년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멜렉 사람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될 공동체는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마음에 들 때에는 뭔가 큰 업적을 또는 눈에 보이는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다윗은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이 청년은 다윗에 와가지고 마치 다윗의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 바뀝니다. 이 청년의 기대와 다르게 다윗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년이 아차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 앞에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손으로 다윗의 왕을, 사울 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히 철저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을 가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이 아멜렉 청년은 원수 같은 자를 내가 죽였으니 분명 다윗이 수고했다 하고 나를 칭찬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왕은 이미 그가 오래전에 처리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문제는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마지막 이 아멜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였다 하는 그 소식 앞에서도 너가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눌 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원래 세례를 처음 베풀었던 사람은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같은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 저 한쪽 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한둘 점점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다가 예수께로 가고 또 예수께로 가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우리 선생님이 먼저 이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예수가 이 모든 주도권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증언합니다. 라비여,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공로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너가 관여하지 말아라. 너가 왜 쓸데없는 데 관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 바꾸려 해도 그건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메사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가졌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답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상황들 속에 몰입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죽을 때입니다. 지금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 나도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멜렉 청년은 그 시간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또 자기의 방법으로 칼을 들고 공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 청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울의 불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아멜렉 청년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다윗의 마음에 편해들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려 했다가 다윗은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칼을 들어서 시간과 원하는 방법, 목적으로 그 일들을 펼쳐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계획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또 굳건하게 매일마다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분명히 좋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다윗이 기다렸을 때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불순한 자란 사람이 그의 죄값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 가운데 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조이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멈췄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팔레스타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이 하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